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시기 감사드립니다. 주님, 당시 귀한 점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주님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 권위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보좌 앞에 저희 다 무릎을 꿇고 엎드리오니 주님 저희를 만나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한 몸으로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지금 예배 중이지만 주위 사람들하고 인사하면서 한 모임들 서로 이렇게 확인하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배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간증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이 은혜 받으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짧게 하고 내려가도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설교 제목이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 말씀인데 저도 간증 들으면서 연결이 다 돼가지고 참 놀랐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엄청난 그 사건이고 놀라운 일인데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은 사실은 교회에 집사가 세워져야 되겠다. 그것이 결론이고 집사가 왜 세워져야 되냐면 가난한 사람이 없는 천국을 모든 성도가 체험하게끔 교회에는 집사가 세워진다. 그런 말씀의 메시지를 오늘 전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지난주에는 장로가 세워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집사가 세워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은 장로와 집사를 통해서 그분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그 통치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체험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지금 주님이 주신 것 같고 이러한 일들은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고 또 하나님 나라에 오르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큰 그림 속에서 일어나는 지금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 전체를 보면은 창세기에서 시작되고 계시록에서 끝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나라가 있으니까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백성이 있고 통치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고 그것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교회 이렇게 이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왕으로서 그분의 백성을 끝까지 지켜나가면서 오늘날 교회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림과 돌보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신다. 그것이 이 성경 전체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장로를 세워서 말씀을 통한 통치를 하시고 교회 집사를 세워서 돌보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돌보심이라는 것은 오늘 말처럼 가난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그것이 바로 천국이 구현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고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이 가난이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제 만드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동산을 세우시고 거기에 아담을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셨는데 이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어요. 이게 이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명령을 그래서 통치를 거부했는데 통치를 거부하고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쫓겨난 것의 가장 전형적인 그 쫓겨난 삶의 그 표시가 가난입니다. 가난.
이 가난은 경제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소외됨과 그다음에 영적인 가난함과 질병과 죽음 같은 것을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가난인데 이 가난이 초대교회에서 없었다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 말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가 통치를 거부함으로써 일어났던 그 죄에 대한 것을 예수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고 그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물리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이 성경에는 이 가난한 것에 대한 것이 없어지는 구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과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바로 이 가난하는 사람이 없게 되도록 도와주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교회에서 천국이 체험되는 것을 도와주는 집사가 세워져야 되겠다. 그리고 집사는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의 통치는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로 시작되었고 현재 교회에서 이 예수님의 돌보심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ISC에도 그것이 체험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러한 플랫폼을 갖추고 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러한 메시지로 인도하실 줄 믿고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면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교회에 줬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 보면 여기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어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더니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 자기 교회에 와서 모든 사람이 모든 걸 공유하고 다음에 자기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교회에 갖다 놔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 그 말은 천국이 임했더라. 사람들로 하여금 그 천국이 체험되게 했더라. 근데 이 천국 체험하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을 12사도가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그것을 감당할 사람을 뽑은 것이 집사라. 할렐루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그 집사분들이 일어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고 장로와 집사를 세워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 곧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할렐루야. 이미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이 풍성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이제 여기까지 오늘 오기 위해서 몇 가지 메시지가 쓰고 있었는데 저를 그렇게 이렇게 막 강권하셨어요. 아주 계속 그 설교 준비만 하게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과정이 고난주간, 부활주일 일주일 전 고난주간부터 쭉 해서 시작해서 이 큰 그림을 자꾸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주시는데 저도 그것을 어떻게 감당 못하고 지금 계속 끌려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활주일에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받은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준비하셨다. 그 새로운 살 길은 이 새롭다는 말은 옛날에는 우리가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았는데 이 새롭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말하자면 희생 제물이 하나님께 받아졌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완성됐다. 어떻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만 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데 이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 새로운 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죄 사함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그 사실만 믿으면, 그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이제는 천국에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성령 받을 수 있다는 이러한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이 바로 놀라운 그런 사실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별로 안 놀라실 것 같아요. 네. 이게 너무 놀라워가지고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자기가 있는 것을 그냥 다 서로 나눠 쓰는 거예요. 옛날에 전혀 볼 수 없었던 사실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재산이나 이런 것들 나눠 쓰는 사람은 가정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로. 제 아들이 제 거 갖다 쓴다고 해서 제가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기뻐하죠. 가끔 제 방에서 넥타이 아무 말 가지고 끄집어서 내서 집에 있는 뭐 돈도 자기 뭐든지 다 그러잖아요. 그러한 그것보다 더 이상해. 그러니까 전혀 없었던 그런 교회가 탄생하는데 사람들이 교회 가가지고 모든 걸 다 나눠서 공유하는 거예요. 저희들 우리 DJ 미팅, 아침에 DJ 미팅 하는데 그것이 그러한 것의 모형 같아요. 아침에 와서 아침 밥을 같이 먹습니다. 새벽에 예배들 기도드리고 그 자리에 되게 너무 좋아요. 그럼 뭐 같이 냉장고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시리얼 뭐 하고 또 때는 뭐 또 어떤 분들이 집에서 뭐 이렇게 반찬도 만들어갖고 오기도 하고 해서 밥을 같이 먹는데 전혀 다른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있는 집 다 팔고 재산 팔아가지고 교회를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역사상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부활 십자가 부활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고 그것을 다 목도한 사람들이 대부분 거의 초대교회에 모인 거예요. 처음에 이걸 이제 사도들이 증거할 때 증거할 때도 맨 처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제 흩어지고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할 거니까 다 모이라 해서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 성령을 받으니까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기까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것이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희석됐어요. 지금은 옛날하고 삶의 그 패러다임이 달라가지고 그렇게 모든 것을 나눠서 가질 수가 없어. 불가능한 이야기야. 어떻게 매일 모이겠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것.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이 가난이라는 말은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 나라를 창조했는데 거기는 가난한 게 부족함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그것이 회복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셨고 그 백성이 단지 아담에서 이스라엘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로 그다음에 교회로 바뀐 것뿐이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교회에서 있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런 것을 그 새로운 살 길을 나눴고 그 새로운 살 길에서 하나님 그 새로운 살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도 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난주까지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이 새로운 살 길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이 제사장 되셔가지고 이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다음 지금도 Great Priest 위대한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다 통치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세우셔가지고 이 새로운 살 길을 계속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교회에 집사와 장로를 세워서 이걸 계속 진행하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새로운 살 길을 계속 유지하시고 사람들 하여금 이 길을 통해서 천국에 오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교회에서 장로와 집사가 최전선에 선 사람들인데 이 최전선에서 이런 일을 한다. 이렇게 우리 지난주까지 말씀 나눴는데
어떤 감사하게도 우리가 일주일에 금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셰퍼드 미팅 하잖아요. 그 셰퍼드 미팅에서는 각 셀에 이제 목자가 부목자가 와서 이제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했는지, 이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했는지를 나누잖아요. 근데 어떤 셀에서 이런 질문을 해왔어요. 목사님, 그 최전선에 선 장로와 집사가 어떻게 실제 전투를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제가 이걸 듣고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그 질문을 주고받을 시간이 없어서 밤에 카톡으로 어젯밤에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최전선에선 이 교회는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루어지는데 최전선에선 전투 군함과 같은 곳이에요. 전투함 같은 곳인데 그 중에서 최고로 그 앞자리에 선 사람들이 장로와 집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그러한 것으로 또한 성경에 나온 것으로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최전선에서 어떻게 전투하느냐, 그냥 한 명을 집중적으로 제자 삼으라. 한 명을. 여러분 올해 교회 주제가 뭐죠? Feed my lambs. 양을 치라. 제자를 삼으란 말이죠. 재밌는 것은 교회가 시작되고 12사도가 이 교회가 시작될 때 다 그 사람들을 제자로서 불러. 제자. 디사이플이 많아졌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디사이플이 많아졌더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진짜 교회의 선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을 여러분이 올해 이제 계획 세워서 우리가 제자 양을 치라 하는데 양을 칠 때 한 명을 집중적으로 제자 삼으라. 언제까지?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삼을 때까지. 할렐루야. 저도 마음속에 그런 제자를 지금 두고 계속 제가 문자도 보내고 말씀도 보내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곧 조만간 1:1 양육을 이제 또 계획하고 있어요. 수요 예배 때 예배를 드리지 않고 1:1 양육을 B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어로 하려고 하니까 오늘 이게 나오신 분은 그 1:1 양육에 다 나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웃으시면서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굉장한 기회입니다. 저도 좀 간증을 하면 미국에 있을 때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이제 마지막 준비하는데 디설테이션 라이팅 하는데 1:1 양육을 제자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감리교회에서. 하려면 최소한 하루에 3시간씩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1년 동안 하겠대요. 지금도 그 책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근데 영어로. 거기에 그 티처는 달라스 신학에서 신학을 하신 목사님이시고,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최고의 신학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마지막 제일 바쁜 때인데 빨리 써가지고 디펜스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결심을 했어요. 이게 정말 일생일대의 기회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하고 정말 매일매일 3시간 정도를 읽어야 되고 그게 모여가지고 그게 하는 지금 7명, 8명 되는데 거기 안에 교수들도 있고 뭐 다양한 직장인들도 있고 있는데 학생은 저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가서 이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 정말 지금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기회였습니다. 제가 그 책이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끝나니까 저보고 미국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기회를 주셨어요. 그 학교 청년들한테. 그래서 하여간 지금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큰 기회를 주시고 통치를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일생일대 결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수요일 오시면 아마 밤새껏 하실지 몰라요. 보통 한 2시간, 3시간. 지난번에 우리가 P로 하려고 그러는데 P를 통해서 아마 제가 지금 우리 김준일 목사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데 그래서 최전선에서 어떻게 되느냐? 1:1로 부딪혀서 양육하고 제자를 삼으라. 아멘. 두 번째로는 이게 제가 그냥 체득한 것을 말씀드리는데 물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만 매일 서로 1:1 할 때 말씀 가운데 서로를 기억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 보험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잘 하시는데 계속 자기를 기억하게 한대요. 그래서 항상 그 상품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고 해서
모든 제품을 다 자기 걸로 쓰게 만드는 게 보험. 제 친구 누나가 보험을 논학자에서 보험왕이 돼 있어. 삼성에서. 그래서 삼성 글이 뭐 보험장수 그렇게 해서 썼는데, 그래서 매일매일 서로가 조금도 딴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말씀으로 이렇게 기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항상 동행해라. 제가 건국대학교에 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새벽 기도가 나가면 차를 몰고 기숙사에 차를 대놓고 다 깨워가지고 실어가지고 새벽 기도 봤습니다. 근데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사가 됐어요. 기계공학과 출신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갈 때 그냥 뭐 토요일 날이나 금요일 미리 전화합니다. 제가 내일 내가 너 데려갈 때 혹시 못 올지 모르니까 차를 들고 갈 테니까 하면, 그렇게 해놓고 이제 깨워야지, 안 그러면 깨우면 화를 내요. 그래서 미리 약속해놓고 가면은 이제 가서 보통 많이 자고 있는데 가서 그냥 기숙사에 사감하고 얘기해서 복도에 다 가가지고 다 깨웁니다. 방마다 여학생 남학생 없이 그래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떨 때는 아침에 가기 전에 전화를 미리 해요. 그래서 일어났니? 그러고 안 일어났다. 일어나 지금 화장실에 가가지고 물 틀어놓고 수도꼭지 돌려줘. 그래가지고 세수시켜놓고 가는 거죠. 그래서 싣고 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일상도 함께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 삼을 때 그 3년 동안 시간에 잠자는 시간에는 항상 제자와 함께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전통을 그런 겁니다. 네 번째로는 자기가 제자 삼는 것을 딴 사람에게 보여주라. 제자에게. 딴 사람 제자 삼으러 갈 때, 제가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가 전주대학 갈 때 같이 가자, 또 순천대학 갈 때 같이 가자 이렇게 합니다. 왜? 제가 하는 일을 그대로 보여주려고. 아멘. 그 다음에서 모든 것을 나누라. 삶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라. 여러분 오늘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줄 믿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기쁨이 충만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미 하고 계세요. 제가 몇 사람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와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변화되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 이 답은 지난번에 우리 셰퍼드 목자 셰퍼드 미팅에서 질문해왔기 때문에 오늘 셰퍼드 미팅을 나누라고 제가 복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보태서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 한국 분들은 앞으로 일부 예배에 다 나오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우리 일부 예배를 나누냐면 2부 예배에서 유학생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은혜 받고 섬겨야지, 안 그러면 힘들어서 못 섬깁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에 나오셔가지고 일부 예배를 부흥시키고 우리가 아멘 은혜 받고 찬양 열심히 나와서 하고 이런 것도 나누고 해서, 그 다음에 그 힘으로 2부 예배는 전적으로 유학생들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부 예배 만든 것이에요. 처음부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장로나 목사를 세웠으면 하나님께서 장로와 목사를 통해서 목사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이 장로와 목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장로님들이나 집사님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 이런 얘기 처음 했어요. 내 말 들으라고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교회는 장로들의 말에 순종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위임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멘. 자, 그래서 10시 10분 넘었는데 이제 메시지 들어가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약하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신 그 모습이 교회인데, 그 교회는 다스림과 돌봄을 통해서 통치하신다. 다스림은 장로들을 통해서 다스려요. 어떻게? 장로들로 하여금 말씀을 전파하게 함으로써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돌봄은 집사들을 통해서 집사들을 세워서 그 집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로 부활에 대한 복음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는 그대로 복을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통해서 돌봄의 통치를 하신다. 이것이 전체 교회 사역이다. 그런 말씀이 지금 지난주 이번 주에 이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entrust, 자기 자신의 사역, 예수님이 교회를 통치하시는 그 사역을
대신 장로들에게, 목사들에게는 설교하게 하시고 장로들에게는 설교된 것을 이해하게 도와주고 양들이 그대로 사는가를 도와주고 확인해주고 살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역의 중심 핵심들이 10편, 23편에 나와 있다. 그래서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want. 주님이 왕으로서 나의 목자가 돼서 나를 통치하시면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천국이다. 할렐루야. 그 10편, 23편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어떻게 통치하시는가가 나와 있어요.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그 말은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양식을 먹게 하고 영적인 호흡을 하게 하시고 아멘.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He restores my soul.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 인도하신다. 이것을 주님이 하시는데 장로를 세워서 하시고 집사를 세워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지금 이 일들을 이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자를 세워서 그 목자가 장로와 집사의 역할을 배우게 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계로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동시에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특별한 케이스 같아요. 그래서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그래서 이 교회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도와주는 것을 장로와 집사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늘 교회에서 위로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I shall not be want. 부족함이 조금도 없는 가난함이 없는 존재인 것을 내가 체험하게 교회에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점점 더 확장돼 가지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했을 때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고 우리가 다 거기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로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이러한 장로들이 바로 최전선에 서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다. 그걸 지난주에 계속 나눴고 오늘은 집사에 대한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 정리하면 이 가난의 의미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2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23장 2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알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의 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근데 이게 에덴 동산에서 그를 쫓아내보냈단 말이 너무 아주 신사적인 말이에요. 영어로 보면 banished. 그 다음에는 24절은 drove the man out. 정말로 쫓겨났어요. 탕자의 귀에서처럼 아버지 집을 떠난 사람의 영적인 곤고함과 경제적인 가난함과 외로움과 고독과 질병과 죽음이 여기에 바로 가난이라는 말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좌익 이런 것들 다 이 가난의 문제예요. 가난 때문에 생기는 엄청난 고통을 서로 사람들 간에 풀려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방법이고 천국 방법, 교회 방법은 이 가난이 절대 이렇게 풀리지 않는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갚으심으로써 죄 문제 해결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땅에 임함으로써 그것이 회복돼서 가난이 없어진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나온 이 말이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말이 이 천국이 회복되었다. 에덴이 회복되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까 시편이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I shall not be want. 내게 부족함이 조금도 없다. 가난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집사들을 세워서 돌보게 하심으로써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구제. 이 가난을 해결하는 방법이 구제인데 이 구제의 의미는 어떤 어려운 사람을 조금씩 도와주는 그런 교회 사역의 하나의 일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 구제는 천국에서 항상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일상적인 모든 풍족함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자체가 지금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우리 인간의 언어로 나타내는 것이 구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제는 포괄적인 천국 삶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말과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이다. 실제 교회 오면 이 구제가 하나님 나라가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자들이 다 함께 있으면서 함께 물건을 사용하고 가진 것을 다 나누는 것인데 이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인데 아직도 교회조차 이것을 도전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을 번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우리의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돈을 많이 벌고 벌 수 있는 능력, 논문을 많이 쓸 수 있는 능력 자체도 하나님 주신 탤런트를 우리가 그대로 발휘해서 다시 돌려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 탤런트의 비유가 그런 것이죠.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받아가지고 주님 맡겼어요. 주인이. 돌아와서는 다시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더 만들어서 10달란트 만들고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주님한테 받은 것을 다시 그걸 배로 만들어서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달란트의 개념이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이나 지식이나 잘난 것도 다 주님 것이다. 그로 우리가 나눌 수밖에 없다. 그게 천국이다. 할렐루야. 그로 지금도 교회에서 그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 나누고 팔아서 나누시고 할렐루야. 그런 저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이건 지금 막 뭐 직장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언제 그걸 다 모여서 함께 나누고 뭐 자기 것을 어떻게 팔아서 나눠 말도 안 돼. 이거는 신천지 같은 데서만 하는 거야.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작게 받은 사람은 작게 받은 대로 나누고 많게 받은 사람 많게 받은 대로 나눠가지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다. 근데 주님이 이거 그 5달란트 맡긴 사람이 그걸 다시 뺏었습니까? 5달란트 그래 잘했어. 다시 돌려주는 것이에요. 자기한테.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부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J 미팅에서 이걸 보고 있어요. 각자가 조금씩 가져와서 같이 나눠 먹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아침 제가 주로 거기서 해결합니다.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도 DJ 미팅에 다 오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께서 매일 모으지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에 나오셔가지고 집에 있는 냉장고 가지고 와서 나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좀 먹고 살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래서 이 구제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느끼게 하는 것인데 특징이 뭐냐면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발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절로 누가 와서 너 집 팔아 이게 아니에요. 자기가 감독이 돼가지고 나누는 것이죠. 주님 내가 40달란트 받았는데 10달란트 만들었어요. 이건 특징은 뭔가 하면 달란트 받은 그대로 감춰두는 걸 되게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2배로 이게 지금 약간 오해하는데 공산주의에서는 뭐 그냥 다 나눠 가지라니까 일을 안 해요. 일을.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나눠봤대. 열심히 자기 받은 달란트대로 배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부처 같은 데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다 갖다 주고 자기 필요한 것좀 가져가요. 저도 그런 회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자기 열심히 일하고 많은 돈을 벌 때 필요한 것만 가져가고 나중에 필요할 때 또 채워주는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건만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간만 주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함께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헌금만 할 테니 이거 아니에요. 같이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구제의 특징이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은 천국이 실제로 구현됐다는 사실이고 그것에 귀하게 쓰임받는 분이 집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 집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집사 돼가지고 승진해가지고 장로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거 아닙니다. 집사는 집사대로 하나님께서 탤런트 주셔가지고 이 천국 구현된 것을 그대로 잘 보여주는 것을 받은 탤런트. 그 집사는 뭐 이것저것 잡일을 많이 하는 집사가 아니고 세상적인 많은 집사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구현됐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도와주는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집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면 정리하면 집사를 세우는 동기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재림될 때 완성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그 복을 온전히 아직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둘러싼 세상이 여전히 약하고 교회를 위협하고 성도는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도와서 그 사람들도 천국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구제고 그 일을 담당하는 것이 집사다. 아멘. 여러분 다 집사 되고 싶죠. 사도들이 있는 초대교회조차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사가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가 이렇게 세워지게 됐고, 그래서 교회는 구제사에게 더 세심한 관심을 쏟아야 하는데 지금 저희 교회도 그런 사람이 많이 보이잖아요. 이놈 세워놓으면 이놈 넘어지고, 이놈 좀 정신이 맑아진 것 같으면 저놈 정신이 희미해져가지고 딴소리하고, 그거를 다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집사의 자격을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집사의 자격은 누가 집사? 여러분 다 집사 되고 싶죠, 이제. 누가 될 것이냐? 일 잘하는 사람이 집사 되는 게 아닙니다. 집사는 교회에 이런저런 잡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집사가 아니에요. 세상 집사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누리도록 돕는 사람이 집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라. 사도행전 6장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쭉 있는데 이 앞에는 어떻게 집사가 생기게 됐는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다음에 가보세요. 5절 계속하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도너와 니가노르와 다른 디몬과 바메니와 유대교회에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앞에는 어떻게 해서 집사를 세울 수밖에 없었는가 나와 있지만 집사의 사경은 성령과 지혜가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할 때 이 성령과 말씀이 없는 구제는 성경적인 구제가 아닙니다. 천국을 누리하는 구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스데반이 선교할 때 설교하다가 설교를 승리했어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과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는 그런 사람들이 집사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냥 설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제로 자기가 체험해. 와 정말로 가난이 다 없어졌네.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됐네. 그것이 점점 더 확장되네. 이것이 바로 내 양을 치라. 오늘 주제의 말씀인데 이 양을 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양을 쳐야 될지를 보여주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2주에 걸쳐서 장로와 집사에 대해서 장로의 역할, 하나님께서 자기의 다스림을 교회에서 이루시는데 장로에게 위임해서 장로를 세운다면 위임해서 말씀을 가지고 자기 통치를 하시고 집사를 세워서 집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다스림과 돌봄을 잘하세요. 완벽한 집사가 예수님이세요. 완벽한 장로가 예수님이세요. 그 자기 완벽한 장로직과 직분과 집사 직분을 위임해가지고 그의 권능을 줘서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교회는 아직도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니까 이제 이 통치를 계속 해가지고 나중에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까지 가기 위해서 재림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보고 승리됐어요. 여러분은 장로와 집사의 직을 사모하라. 할렐루야. 그게 놀라운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광의 멸류관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 기도하기는 장로와 집사를 많이 세워주십시오. 그다음에 모든 성도가 제대로 삼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셰퍼드 미팅이 금요일날 7시 45분 있는데 지금 잘 셋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드백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장로 집사 합니까? 어떻게 목자를 합니까? 근데 그것을 지금 멀티레이어 두 개로 이중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을 키워서 해외로 내보내는 이러한 일을 지금 하느님 하고 계신데 여러분이 일부 예배에 와서 한국 사람들은 또 다른 외국 사람들도 같이 함께 와서 은혜 받고 2부 예배에서는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하고 양을 치는데 쓰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장로와 집사를 세우셔서 주님께서 교회를 마음껏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몸으로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또한 셰퍼들을 세우셔서 각 셀마다 이 장로와 집사가 그대로 세워져서 이것이 정말 교회로 체험되게 하시고 그들이 나가서 교회 개척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세움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이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교회 중에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게 축복하시고 하나님들과 이 교회 그대로 이루어져서 저희 기쁨이 충만케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서 날마다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송 50절 부르면서 은미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이제 교회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고 장로와 집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교회를 다스리시고 돌보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ISC SKKU 교회를 다스리시고 돌보셔서 주님의 나라를 천국을 저희들이 교회에서 날마다 체험하며 이 교회를 확장하는데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저희들 쓰임받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에 감사해서 작은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주기도 문 찬양하시고 이에 성소에 오셔서 축도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당신의 귀한 복된 교회를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강단에서 당신의 그 복음이 널리 퍼지고 이 성대에서 갈급한 영혼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복된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직분을 사모하면서 떠나는 우리 ISC, SKKU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필요한 것만 찾으면 아까 내가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막 하다가 지금 이제 달라졌거든요. 다 틀어졌다고요? 어느 거 잡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분명히 하지 않았어. 네, 요즘은 딴 건 없는데 요즘한 건 됐어요. 설교자가 정말 소리가 이상해. 저도 지금 근데 이것도 한번 봐주시면 네, 무슨 온도가 올라간 것이 있는데 플레이 스타일이 다르신 건지 아니면 어딘가 꺼져 있는 건지 확인을 올라가면 해봐야 소리 돼요. 되게 답답해. 소리가 너무 울려가지고 소리가 자기가 네, 없으니까 선생님 감사합니다. 같이 주고 가는 거. 잊어버렸으면 떼먹을 것도 있네. 이거 안 그래도 이거거든. 내가 빠진 거는 잘 깐지고. 이거 왜냐면 나 이거 지금 만들고 있어. 이거 끼실 줄 아세요? 몰라요? 아, 그렇게 끼는 게 아니고 이렇게 껴가지고 그러면 억지로 끼지 마시고. 알았어. 잊어버리고 간 건 다 내 거. 아니 이거 좋아하잖아. 내가 그래서 빠졌어 괴물로. 나도 그렇고 깜짝 놀랐어. 30대 나와가지고. 청주 갔다 왔어. 아, 지금 올라오면 바로 올라왔어? 아, 집에 좀 쉬다 갔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막 10시 넘는데 오는 거야. 니도 없이 막 이러면서 깜짝 놀랐잖아. 검룡이 차례만 다행이다. 그냥 소리 맞춰주고 앉으셔야죠. 엉망진창. 앉으셔야죠. 앉으시면 지금 피아노 치실